세상 술에 취하여 좌록으로 비틀걸음을 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좌왕우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항상 저희들 주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려면 거진 한 1년이 있어야 걸음을 옮기고 사람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세상을 알기까지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양을 받으면서 부모들이 사사건건 다 관심을 두어서 클 때까지 이렇게 자식을 양육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 살 수 없는 이 생명체, 말하자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항상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희들이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하지 못한 우리들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령의 안내자가 중요하고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른 길을 가야지 아무 길로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제가 그 전날에 들었는데 석탄일 날에 천주교 한 신부가 불교에 가서 뭐이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하고 불교가 하나의 진리를 따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느 면으로 보면 대단히 그 폭이 넓고 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그 WCC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딱 한 갈래의 길입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이 길 저 길 합쳐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된다고.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는 오직 한 길, 주님만 따르는 이런 길에서 우리가 완전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길을 가든지 종착지가 천국이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길이나 가다가 막 죄를 범죄하고 가다가 이거 여기가 천국이네 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천국길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정말 바쁜 와중에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이 물에 잠겨서 큰 고생을 하는 나 진짜 이번 이 일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와서 잠자면서 하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저기 가서 노래방에 가서 맨날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여기가 천국 종착지구나 하고 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면 목사가 목회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밤낮 어디 가면 노래자랑 어디 가면 무슨 뮤지컬 어디 가면 비행기 연습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은 정말로 딴 길 새길로 빠질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설사 잘못해서 새길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얼른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정말 어디 가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정말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나니 다른 이는 구원해줄 그런 이름을 준 일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인도해 주는 건 오로지 그 안내자로 보낸 성령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원해 줄 사람 많은 마귀도 구원해 주고 너도 구원해 주고 나도 구원해 줄 이런 이름을 주었더라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짓이나 하다가 천국 가도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외길로 밖에 갈 수 없다. 근데 그 외길이 넓고 쉬운 길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시밭길, 어렵고 좁은 길, 정말 험난한 이런 길을 걸어서라도 우리는 천국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늘 사모해야 하며 정말 내가 가야 되겠다고 세운 이 길이 바른 길이 되어서 곧바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늘상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 보세요.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손을 놓아버리면 길을 잃고 방황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역시 같아요. 성령의 인도함에서 벗어만 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하고 충만하다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헐렁헐렁해서 아침밥 한 그릇 다 먹고 저녁밥도 한 그릇 먹고 내일은 뭐 할까 모레는 뭐 할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큰소리 쳐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우리는 항상 정말 성령에 의해서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을 키우면서 정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죄에 가담한 일이 있는가를 항상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술이라는 아주 더러운 물건이에요.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세상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누가 와서 주머니에 그 돈지갑도 없는데도 돈지갑 누가 훔쳐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정말 이거 술 먹으면 사람이 잘못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세상 술, 쌀 썩은 물에 정신이 뺏겨갖고 온전치 못한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맑은 정신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오로지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해서 갈짓자 걸음하면서 우리 텔레비도 보세요. 술 취해갖고 뭐 운전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음란 행위해도 술 취해서 혼미해서 했다 그러고 또 무슨 누가 사람을 죽여도 술 취해서 혼미해서 했다 그러고 그 술이란 게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늘 넘어짐이 반복을 하고 다녔어요. 항상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런 것 갖고 따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부활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다시 사신 예수,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책에 복음 하는데, 바로 복음은 깊은 소식이고 그 깊은 소식이 바로 다시 사신 예수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항상 담대함으로 주님이 그 복음을 전했고, 항상 내가 주인이던 이 삶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유권도 역시 주님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문의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식주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도 그렇고 여기 앉은 분들도 그렇고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의식주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를 의식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 합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해야만 내가 되는,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암만 해봐야 개척이 안 되는 것이 내 운명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저절로 살살살살 풀려서, 아니 탈북자인 전신호기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가 됐냐, 이겁니다.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거꾸로 업대 배우고 배워도 어디 가서 세상 것을 이렇게 하라면 못합니다. 저도 세상에 나서 배운 거는 많지만 그걸 나가서 써먹을 때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탁 배워놓으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도 정말 배운 것, 쓰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만 알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우리 성령님은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내가 결정해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결론 내리는데, 하나님 뜻은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뭘 다 계획해 놓고 깨알같이 다 써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포근하도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우리는 항상 삶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을 주시고 살아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항상 선을 쫓아 행하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박해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기쁘겠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생활을 행복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남을 기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신도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뭡니까? 내 삶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같은 데서는 치료도 감사로 한다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척추암이라는 거 옛날에 수술을 못했대요. 그랬는데 아니 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살아서 나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서 나왔는가 하니까 자기는 병상에 누워서 단지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병이 나았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감사가 정말로 감사가 사람에게 있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기본 원천이 감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같은 데서는 감사로 병을 고치는 이런 정신병, 그 다음에 이 무슨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것도 다 감사로 고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감사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종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가꾸어 보십시오. 그 곡식에 내 손이 1000번이 가야 열매가 맺기까지는 1000번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곡식 하나에도 1000번이 손이 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손이 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자신들이 느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사는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예수를 만나는 주님을 잘 섬기라고 주는 재능이나 능력을 말하지 세상에 나가서 그 은사를 믿고 잘난치 하라고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다 빼들어 가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예언도 잘하고 병고침도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은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뭐 재열 전도사나 이용숙 전도사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 은혜는 뒤에다 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음란 죄를 범하면서 세상 뜻대로 살아가다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저절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첫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정말 주님이 어디로 가라면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은사를 이용해서 인기를 얻고 누구 맞다나 남한테 내 이름을 날리라고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7가지 은사, 곧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공유를 베푸는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혜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서 내게 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정말 내 생의 모든 것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함, 충성, 성실, 온유,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정말 화가 나도 참고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어. 저걸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막대꼬대 같은 사람도 나긋나긋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역시도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신을 단련하고 자신을 또 다시 한번 재검하면서 항상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잘못했다면 곧장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맹인이 지팡이 없이는 길을 갈 수 없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항상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신약 구약 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근접해서 말씀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순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구원받은 백성들만은 성령께서 인도해서 천국까지 같이 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성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특히나 제가 이제 제목을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했지만 세상 술에 취해서 알콩달콩하게 이게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내가면서 바쁘게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은 이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